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명자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교회에서 재직들을 세우는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임직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순서를 맡아서 이제 그 일도 감당하고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함께 축하하면서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이 재직들로 세움받게 되는 그 귀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일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도 맡겨주실 때가 있고 작은 일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큰 일이 되었든지 작은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 혼자서도 충분히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은 작은 일을 하다가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큰 일을 하는 사람도 큰 일을 하다가 그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명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결국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앞부분에서 요한은요,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너무나 아름다운 위엄에 찬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 가운데서 날마다 보고 싶었던 바로 그 주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는 반가운 마음도 많이 컸지만 오히려 가까이 갈 수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다소 두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다소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할 때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 봐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한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하는 말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봐 주세요. 제가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살아계신 분이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등만 보여주십니다. 얼굴 봤다가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러시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는 겁니다. 찬란한 영광 가운데 너무나 빛이 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차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빛이 나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의 얼굴도 찬란한 빛이 나서 사람이 직접 쳐다보기가 어려운데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면 가게 될수록 우리 안에 죄가 자꾸만 인식되어지니까 결국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정작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땅에 바짝 엎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요, 이 당시에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기름가마 속에 순교하기 위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요한도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내가 운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내 옆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잠들어 누워있을 때마다 내 침대 옆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내 죄로 말미암아서 자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기고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본문 1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그와 같이 귀한 분으로 알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른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터치해 주는 것이죠. 만져주시는 겁니다. 터치해 주는 것이고, 만져주시면서 오른손을 얹어주셨다는 것은 요한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용기와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오른손을 얹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요, 요한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 오히려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마음 가운데 다소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한을 책망하거나 요한을 나무라려고 하시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요한이 지금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위로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요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고, 지금 교회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요한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직접 마주하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다소간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 요한을 향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와 같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나의 묶여진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겹겹이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히려 깨어진 심령, 그 통회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많은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찾아가 보고 용하다는 의사분들 명의들을 찾아가 봤는데 가봐야 헛수고였습니다. 당신이 이제 몇 달 안에 죽습니다. 사형 선고 받는 것이죠. 나중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디 갑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가면 문제 해결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가가지고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금식하니까, 금식 안 해봤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듭니까?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막 힘이 들고 막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휴, 내가 진짜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병을 나한테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죠. 배도 고프고 불평 나오고 짜증나고 성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군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은 기도원에 가도 다 의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의자가 별로 없었어요. 바닥이었습니다. 그 바닥에서 처음에는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점점 금식하는 기간이 오래 지날수록 가까이 강대상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기도 한마디 안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죄송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1시간 기도하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저 멀리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를 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 좀 살려 달라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속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죽을 때가 됐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 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위아래로 다 토해내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시커먼 암덩어리들이 다 쏟아지는 겁니다. 위아래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막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몸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서 다 끝내고 나중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대요?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죠.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통해 자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인생을 새롭게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 뻣뻣이 들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문제를 알고 있다.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너무나 위험찬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이 사도 요한, 반가운 마음도 컸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소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터치하신 거죠.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해도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문둥병자니까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주변에 어떤 멀쩡한 사람들이 있으면 문둥병자들은요,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같이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당신들 같이 멀쩡한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가십시오 이렇게 광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너무나 고침받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의 요청에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해도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 그런 식으로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셨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손을 왜 대신 걸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병 걸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지병이 걸리게 되면 누가 먼저 떠나갑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둥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요, 주변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쳐다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안아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질병만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립감, 그 외로움, 그 모든 상태, 마음의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너를 떠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몰수히 외면하고 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부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친밀하신 예수님,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얹어주셨어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계속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으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다.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세세토록 살아있으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예수님이시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권세를,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요? 그분의 신부된 교회와 함께, 그분의 신부된 교회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을 그 교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 보면 7 별이 나오고 7 금촛대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12절 함께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본 적 기억나십니까? 자,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왼손도 아니에요, 오른손에 지금 7 별이 있습니다. 그 7 별이 무엇이라고요? 7 교회의 사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사자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2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이 시키시는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천상의 사자들인 천사들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2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그 사람들을 사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2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 가지 중에 저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오히려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요, 각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바로 그 섬기는 지도자들, 그들을 가르치는 견해가 저는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사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먼저 구약 성경을 예로 든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이 말라크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늘의 천사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 메신저, 사역자,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면요,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특별히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왕이 없었어요. 남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는 왕이 없었습니다. 전무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병 걸리면 누구를 불러야 되겠죠? 답을 해 주실 때까지 물 한번 먹겠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병 걸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일단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병원 안 가면. 죽을 병 걸렸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자를 우상 신전에 보내가지고 내가 과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합니다. 자, 이때 말하는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왕의 신하 부하겠죠. 왕이 시킨 사람, 일을 시킨 사람, 그 인간 메신저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자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이 그렇게 시켰는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경고를 아하시아 왕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각 구절마다 사람을 지칭하는지 천사를 지칭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봐야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을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있고 천사에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자라는 표현이 천사에게 쓰임받았던 용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마귀와 그 사자는 누구냐 하면 마귀와 더불어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연못에다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매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사자는 천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여기 나오는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 그 마을에 들어갔다.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역자, 인간 메신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신약 성경 안에서도 사자라는 말을 할 때 천사를 가리킬 때가 있고 사람, 인간 메신저, 사역자를 가리킬 때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배경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원어도 볼 줄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면서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성구를 갖다 대는데 거기 말하는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니고요, 암수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 암수의 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막 하면서 요렇게 하는 게 요게 맞는 말이지, 요게 요렇게 써져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죠. 근데 그 짝은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암수의 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앞뒤 전후 문맥과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만약 본문에 나오는 사자라는 말을 천사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1장 다 끝나죠. 2장과 3장에 가게 되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각 교회마다 말씀을 하실 때 서두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해요.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사자를 천사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은요, 전달 체계가 매우 분명한 책입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책이 전달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에게 전달됩니다. 그 계시를 받아 드신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 천사가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요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든 요한은 전달받은 요한은 그 내용을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편지하라,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한이 지금 내용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천사에게 전달하는 거죠. 누구에게 받았는데? 천사로부터 내용을 받았는데 다시 천사에게 전달을 한대요. 이건 문맥상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달할 것 같으면 천사가 천사에게 전달하면 되지, 왜 굳이 천사에게 받은 그 내용을 다시 요한이 받아가지고 천사에게 뭐하러 전달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칭찬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책망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천사가 회개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천사가 회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 메신저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 메신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요한과 같이, 요한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요한이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로 그 메신저들, 그런 지금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참아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요, 극심한 환난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는 요한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극심한 환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교회를 함께, 교회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섬겨 나아가고 지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책임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혹시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며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부르심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데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피곤함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에게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만져주시고 오른손을 얹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지치고 낙심하여 피곤한 가운데 있다면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지치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허물과 연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